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 신년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들에게나 공통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설화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창조 설화입니다.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 창조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 그 이야기가 그대로 창세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는 그 창조 설화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그 창세기의 이야기하고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다른 점을 아셔야겠죠. 이야기의 스토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 근데 그 만든 목적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신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의 목적은 그냥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의 편의를 위해서 노예로 만들었다라는 게 그 창조설화의 이야기의 그 목적의 전부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야기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예요?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인 듯한데 완전히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 이야기는 뭘까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뭘까요? 홍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아주 큰 홍수가 났고 회상을 휩쓸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만 우리 민족만 살아남았다. 이 이야기가 홍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앞부분에도 노아라는 인물과 함께 홍수 사건은 교회에 다니는 분들뿐만 아니라 다니지 않는 분들까지도 다 아는 너무나 유명한 사건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를 멸망시킨 그 홍수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그 시대에 타락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 그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탄식 소리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모든 것의 목적이고 우리들의 모든 것들의 기쁨의 대상이었던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느 곳을 찾아보더라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탄식하셨다, 고민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너무나 좋았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기 때문에 감탄하셨지 탄식하셨다는 이야기 자체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감탄만 하셨던 하나님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본문의 6장에 와서 그 분위기가 완전히 급변하게 됩니다.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시고 많이 고민하시고 괴로워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시고 한탄하시고 힘들어하실까요? 그냥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그게 맞지 않을까요?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으셨냐라는 것입니다. 그 괴로워하는 장면이 5절에서 7절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지경에 이르렀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근심하시고 한탄하실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너무나 만족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난 후에 이 하나님의 근심과 탄식 이후에
바로 연결되어서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것. 아니요. 인간이 아니라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는 노아의 대홍수.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보다 더 타락했을까요? 덜 타락했을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더 멀리 가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계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리들을 달리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가 더 타락했을까요?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더 타락했을까요? 그런데요, 이 땅은 평온한 것 같습니다. 멸망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정확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타락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다른 측면에서 더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꼭 알아야만겠습니다. 꼭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탄하시고 왜 탄식하시는지 그 원인을 알고 깨닫고 그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재앙과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신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타락이 그 한 사람의 타락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일부의 타락이 전체의 타락으로 그렇게 타락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크게 위기감을 느끼시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멸망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의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온통 죄악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 죄의 시작은 누구였어요? 아담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누룩처럼 세상 가운데 퍼져갔던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누가 더 과감하게 더 죄를 짓죠? 가인이라는 사람이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살해의 동기가 너무나 우스워요. 너무나 거침이 없어요. 가인 한 사람의 그 살해의 동기가 거기서 그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요, 한 사람에 그치지 않고 모든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한 말을 보면 전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온통 죄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랑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상처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너희들 잘 들어. 내가 좀 자랑을 좀 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어떤 자랑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 말이 정말 자랑이 될 만한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 좀 죽였어.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어린 소년을 무참히 죽였어. 주저함이 없었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 때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자랑이에요? 이게 자랑할 만한 것입니까? 나의 상처로 인해서 어린 소년을 과감하게 죽였어. 내가 사람을 죽였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지인데 그 정도는 나의 자랑거리가 못돼. 나는 말이야 최소한 77배 정도는 좀 벌을 좀 받아야 돼. 너희들 내 말 들어. 이게 나의 자랑거리야. 뭘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소년도 쳐 죽였다. 너희들 나 건드리면 내가 다 죽인다.
이걸 자랑하고 있네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명 높은 사람이다. 이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라멕의 자랑이 그 시대의 자랑으로만 끝났을까요? 여러분들, 요즘에 뉴스나 들려오는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자랑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비슷하지 않으세요? 똑같지 않으세요? 오히려 더하지 않으세요? 이런 것이 당연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온 세상이 강포하여지고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정의도 사라지고 사랑 온데간데 없고 긍휼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강자만이 남아있게 되고 그렇게 활개를 치는 세상,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게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사람 개개인의 마음이 처음 생각부터 온통 이 악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악하다, 너무나 잔인하다라는 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세상이 악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가득한 죄악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거기까지 보고 계십니다. 개개인의 악함도 보고 계신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를 전혀 모릅니다. 다른 사람만 악한 줄을 압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소녀가 집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부모님이 옛날에 쓴 연애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주고받은 편지였어요. 너무나 기쁜 말이지. 자기가 읽기 전에 그것을 들고서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갖다 줬어요. 아버지, 편지 좀 읽어보세요. 아이가 너무나 기뻐하면서 자기에게 오면서 편지를 건네주니까 아버지는 남자친구가 생겼구나. 드디어 남자친구가 편지를 써서 내 딸아이에게 주었구나. 라고 그 편지를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아버지 얼굴이 울그락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 녀석은 도대체 어떤 녀석이냐고. 어떻게 이런 녀석하고 사귈 수가 있냐고. 너무 한심하다. 앞으로 이 녀석 만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사실 그 편지는 시끄러! 이런 유치하기 짝이 없는 편지를 쓴 녀석은 안 봐도 뻔해. 아버지가 너무나 큰 소리로 화를 내는 바람에 말을 잇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봉투를 건네드리고 딸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 봉투에는 25년 전에 소인이 찍혀져 있었고, 보내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받는 사람에게는 아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훌륭하다고 항상 인식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데 나 혼자 의인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한 만큼 오늘 말씀처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인은요 모두가 다 악할 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결론 지으셨습니다. 세상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게 6장에서의 선언입니다. 이게 시대가 좀 지나면, 시간이 흐르면 이게 좀 바뀔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나아지셨을까요? 저는 좀 나아졌을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하고
나는 교회를 위한다고 하고 나는 민족을 위한다고 하고 정말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비난하는 비판으로 내가 비탄을 받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우리의 희망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모든 개개인의 그 마음 자체가 악한 그것을 보고 계시지만 그걸 보시는 중에 심판받을 세상에서 희망의 출구 한 곳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희망의 빛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8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세요? 노아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죄악에 죄악으로 치달아가다 할지라도 폭력과 음란함과 그런 모든 죄악의 만연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세상에 하나님의 희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출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완전히 진멸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구원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던,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노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죄악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아직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를 보면서 주눅이 들어요. 낙심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 어떻게 할까 혼자 가진 염려들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이 땅에서 희망이 없다. 저 천국으로 저를 빨리 불러주세요. 아니요.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저 천국으로 날 이끌어 주신다고 해도 우리들 가운데는 감사와 기쁨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간단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만 이 세상 살아서 뭐하나 저 천국으로 가련다라는 그 고백 자체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내가 노아가 되면 됩니다. 내가 노아가 되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게 되실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그 땅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면에 흩어짐을 당하고 희망이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셨고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두 명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국뿐 아니라 고대 근동을 7년의 대흉년으로 다 쓸어버리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41장 30절에 32절 말씀입니다.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시는 정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요셉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요셉을 통해서 준비케 하셨고 고대 혼동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 너무나 죄악과 폭력이 만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음란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세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내가 옳으니라 내가 옳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먹히지가 않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도 사라졌고 하나님의 이상도 아예 사라진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한 아이입니다. 어린아이 한 명을 부르셨고 그 한 명을 통해서 그 시대 전체의 영적 대각성의 부흥을 이룩하시게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블레셋에 의해서 두렵고 떨리고 감히 그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다윗을 주목하시고 다윗을 부르시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은 소년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 전체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망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은혜 받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수도원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도원에서 수도사끼리 양쪽으로 딱 갈라졌어요. 매일 싸웁니다. 매일 싸워. 그래서 결국은 싸우고 다투고 정죄하고 시기하다 보니까 그 수도원이 싫어지기 시작을 했고 신도들이 1명, 2명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수도원장과 5명의 수도사만 남게 되었습니다. 5명의 수도사가 갈 곳이 없어서 남게 된 거예요. 그들의 면면을 보면 잘나서 남은 게 아니고 너무나 그들 모습 스스로가 교만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잘하는 것이 없어요. 누가 불러주질 않아요. 그래서 오갈 데가 없어서 남은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이 서로 지내면서 서로 쳐다도 안 봐요.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원망과 서로에게 쏟아냅니다. 일을 해도 서로 등을 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원장이 이걸 보고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어쩌다 우리 수도원이 이 지경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다시 단어를 좀 바꿔볼게요. 어쩌다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지경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이 수도원이 이 지경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율법학자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깊이 하더니 아주 무겁게 입을 열게 됩니다. 놀라운 응답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5명 중에 1명이 이 시대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위대한 사람이 그 5명 중에 1명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제게 예언을 주셨습니다. 원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막 달려갔습니다. 허겁지겁 달려가서 다 모이라고. 원장님 왜 그러세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명 중에 1명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를 구원할 위대한 메시아를 쓰시려고 여러분들을 5명 중에 1명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2귀로 똑똑히 듣고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5명이 박장대소를 하면서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아이고 원장님 우리 꼬라지를 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냐고 그러면서 말이 끝나기 전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았어요. 5명이 다 눈을 감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자꾸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5명 중에 1명이 이 시대를 구원할 메시아다. 다시 눈을 감았어요. 또 들려요. 5명 중에 1명이 이 시대를 구원할 메시아다. 그래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명씩 얼굴을 떠올리면서 나머지 4명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4명의 한 사람 몇 명을 이렇게 떠올리다 보니까 장점이 있는 것도 같아요. 약간 한 사람을 떠올리다 보니까 뭔가 신령한 빛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그동안 자기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무리에게 한 게 생각이 나게 되고 그 중에 1명이 혹시 메시아이면 어떡하지? 4명 중에 1명인데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잠을 못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동이 트자마자 갑자기 시키지도 않았는데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아가 있는 곳이 이렇게 추하면 안 되지 하면서 막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을 합니다. 메시아가 아주 맛있게 드셔야지. 아이고 메시아가 나를 보고 있는데 맨날 나는 딴짓만 했구나. 나는 불평만 하고 놀기만 했구나. 이제는 불평을 끝내고 기도해야겠다. 어렵고 힘들면 무조건 하나님께 달려가서 기도해야겠다. 그러고 보니까 메시아가 나를 보고 있는데 그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가 마을로 다 내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산으로 나무를 하러 올라오게 됩니다. 나무를 다 하고 마을로 다시 내려가는 중에 목이 말랐어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목을 축이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물 한 그물 마시고 발걸음을 다시 옮기려고 하는데 수도원의 분위기가 이전하고 비교가 안 되게 달라져 있는 거예요. 뭔가 반짝반짝해요. 뭔가 거룩한 빛이 감도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 수도사의 얼굴을 보니까 성자처럼 보이고요. 영성의 깊이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나무꾼이 놀래가지고 마을에 뛰어가서 빨리 한번 수도원에 우리 한번 다시 올라가 보자고. 너무너무 놀랍게 변화되었다고. 마을 사람들이 오랜만에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나 거룩하고 은혜가 느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느껴지는, 그래서 한두 명씩 수도원에 다시 발걸음을 하기 시작하고 그 발걸음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마을 전체가 거듭나게 되고 그 시대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의 옆에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이시죠? 저는 보이는데 보이셔야 됩니다.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내가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으로 알고 그렇게 대하고 가능성을 열어두기 시작하면, 아니 내가 그렇게 은혜 받기 시작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는 멈추고 중단이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은 다 부패하고 다 포악해져 가지만 노아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런 노아의 축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한탄을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바꾸시는 그런 여러분들과 우리 세종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